네, 반갑습니다. 새해에 또 첫 예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처음 오는 분 계시죠? PPT 없어요. 핸드폰 꺼내서 봐. 아니면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길 추천합니다. 네. 창세기는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우리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함께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26년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첫째 주일 또 26년이 되면 25년을 리셋하고 이번엔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신앙의 결단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 또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과업들을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25년부터 이어져 온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죠. 지금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발표 결과를 진행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작년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과업들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이 새해에 가장 대박나는 영업장 헬스장을 생각만 해봐도 헬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곤비한 근력량과 전무후무한 체지방을 가지고 헬스를 등록해야 되지, 내가 아가 때 태어났을 처럼 프레시한 모습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필라테스 요즘 유행하는데요. 등록하려고 해도 바싹 마른 고목나무처럼 뻣뻣한 나의 육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한다는 것은요, 리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망캐 지운 다음에 주사위 다시 굴리듯이 그런 쾌적한 인생 2회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나의 과거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과거의 그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다시 그대로 인생을 걸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첫 주에 우리가 마주한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나의 과거가 나의 이 새로운 결단의 발걸음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꽃밭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우리는 뭘 자주 경험하게 되냐면 작심삼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하면 핑크빛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상당히 더딥니다. 못났던 25년 정상 수치로 돌려놓는 것만 해도 한 3개월, 6개월이 걸리겠죠. 꽃을 꿈꿨지만 결과가 더디다 보니까 기대와 소망은 점점 내려가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며 결론,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이번 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리셋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년도에 내 발목을 붙잡았던 과거의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일입니다. 내가 25년에 무너졌던 나의 약한 성품들, 내가 책임지지 못했던 관계들, 또 내가 포기해 놓고 온 나의 죄된 모든 자리들, 또 그런 죄에 익숙하고 잘 미혹되고 잘 넘어지는 나란 존재, 이 몸뚱아리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26년도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열방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떠나갔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작의 걸음을 뗀 아브라함이 당연히 마주하게 될 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얘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진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해서 끌고 가서 결국 완성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전의 모습을 갖고 이제 새로움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첫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함께 여정을 떠날 텐데 성경의 긴 내러티브, 이 66권의 긴 한 개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12장이 시작이에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왜 세상이 이 꼬라지 인간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를 지었고 살려주려고 몇 번 해서 홍수로 쓸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뭐뭐 했더니 11장의 결론 바벨탑. 인간은 답이 없다. 여기가 원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 집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민족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을 내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중요한데 그 범위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큰 이야기를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민족을 만드셔서 이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주변 국가들은 다 인간의 탐심과 죄성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상 열방이 이 나라를 보고, 야, 우리의 겉모술수나 지혜와 죄성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분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저 나라가 진짜 샬롬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소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을 꿈꿨거든요. 이스라엘 만들었는데 개판 났죠. 구약입니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선지자를 무작정으로 보냈어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때에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샬롬을 만든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큰 이야기예요.
오늘 질문 들어가죠. 목사님,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난 아랍형 얼굴도 아니고 난 유대인도 아니다.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진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이 여정의 시작점의 내용이 우리가 교회로서 시작하는 한 해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지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네, 지중해 옆에 이쪽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쫄래쫄래 여기를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하란을 들러서 아빠가 죽어요. 슬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엔 이랬잖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베델 근처에다 제단을 딱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슈는 그 다음이에요. 자, 이 땅을 준다고 했으면 가만히 좀 버팅기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 나와요. 약속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주 못난 여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가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자가 아내 내지 여친에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수상합니다. 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남편 된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릴 것 같아. 당신의 아름다움은 나를 죽일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서워요.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잔뜩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의도를 말하기 시작해요. 원하건대 너 애굽 가서 혹시 누가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날 죽이려고 들거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만 읽으면 그죠? 아브라함 쓰레기입니다. 애견남 중에 애견남이에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성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앞에 얘기했더니 아름다운 말에 홀려버린 거죠. 아름다워. 내가 나를 죽일 정도의 아름다움이야. 약간 그냥 저의 해석이 있었던 거고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이었고 굉장히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아내의 인생을 팔아 자기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이 사례가 객관적으로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애굽 왕이 접근을 해서 당연히 또 누나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애굽 왕이 후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정당한 신부값을 치르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잡돌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나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왕을 치세요. 그리고 바로가 열받아서 찾아옵니다. 야, 아내라고 하지 임마. 그럼 안 데려갔어. 그냥 다시 데려가라. 반품합니다. 반품하는데 사례를 데리고 올 때에 바로 왕이 줬던 후대했던 재물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이 돼봅시다. 잘 살고 있었어요. 한 나라에 그것도 잘 나가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사막 쪽에서 굴러먹다 온 가족 후대하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주 젠틀맨입니다. 그랬다가 메테오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이 거룩한 성경책에 이름이 뭐예요? 홀리 바이블이에요. 이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뭐 단지 한 애견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간 것은 기근 때문에 도망갔다가 아니라 신앙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세요.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결정이에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나의 외부적 환경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결정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것은 민족을 준다는 약속을 아예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세상의 권세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민족이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메테오 맞았어요. 재앙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교회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발하라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죠. 그 약속한 나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약속을 가진 것이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그게 정식적인 소유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나그네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점점 애굽 남방으로 내려가죠. 문학적으로 봤을 때 하강의 이미지예요. 약속하여 보내신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바깥으로 가는 경계선을 점점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곳에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약속을 딱 떨어뜨려 줬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세상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다리를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나요? 일시적으로는 안전했어요. 기근을 피했잖아요. 환경이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약속한 세 가지의 복 전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약속,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뭐냐면 약속의 성취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고 짊어온 이 죄된 모습과 죄의 약한 모습과 죄된 습관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삶의 많은 곳으로 보내집니다. 가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새해니까. 거기에서 바로 아주 나이브하게 하자마자 뭔가 뚝뚝뚝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가세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약속엔 기다림이 필요해요. 또 인간에게도 상식 아니겠어요? 뭔가를 약속했습니다. 기다려야지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파생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판별식 D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 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들고 아브라함처럼 삶의 여정을 시작해요. 말씀이 다 보여줬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나그네와 같이 아무 소득 없이 유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두려움과 남루한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의 약속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성경에 써 있어서. 성경에 써 있어요. 살아도 고난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요. 근데 이건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에게 약속된 일들과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재앙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또 관계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에게 맡겨진 업무들, 또 교회에서의 사역들,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준비하는 미래 몇 번의 선택, 그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잘 판별해 봐야 돼요. 나로 인해 내 주변이 근심이 쌓이고 물질적 손해가 생기고 불이익을 얻고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죄된 자리로 가고 있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힘이 얻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랑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에 더 짙어져 가고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질투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오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더디올 수 있지만 약속에 반대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정말로 복되게 하세요. 물론 우리의 삶은 남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금 돌아보면서 25년을 돌아보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지경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로 물들여가고 있었는가? 그 결과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당할 시간이 있으며 하지만 반대되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척박한 여정이에요. 아까 거리 봤어요. 쩔죠? 쩔어요. 그 척박한 여정, 사막, 가족 홀로, 바로라는 권세 앞에서, 기근이라는 환경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가서 겪는, 고난을 겪는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은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들고 가서 고난을 마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지나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번 기다리세요. 2번 하면 끝나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이 여정 속에서 뭘 배웠을까?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바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풀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소위 신부값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돈을 그대로 그냥 가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 재물을 통해 나라를 만드시고 이 재물이 이어져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막 은금 패물 다 갖고 오게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성막 지으시거든요.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멱살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전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신 모양이었어도 약속이 끊어지지 않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 쌓은 곳을 가요. 아까 처음에 가나안 땅 갔을 때 베델 근처에 제단 쌓았다 그랬잖아요. 애굽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고 제단으로 옵니다. 약속 받았던 곳이니까 이곳으로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맞이하게 돼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실패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을 통해 뭔가를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이슈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길러갔던 것인가? 이슈는 이겁니다. 막 풍족하게 재물을 막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또 거기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까지 얘도 풀 먹이면서 짐승들 기르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답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싸우지 말고 흩어지자. 네가 먼저 골라라 하는 거죠.
롯의 어떻게 해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자, 롯이 아까 말했던 베델은 한 요쪽에 있어요. 요쪽. 이거 누르면 또 나와요. 친절하죠? 자, 요쪽에서 이제 다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흩어지자. 그랬더니 롯이 먼저 고르게 되는 거죠.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 동쪽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아?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 동쪽을 보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거든요. 이거 쭉 훑어보니까 와, 담수 지역인 거예요. 땅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저기를 착 관찰하더니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길을 따라서 갔으니까 말이죠.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어 보여요. 좋은 데 간다는데 뭐 잘못이 하나님이 좋게 하기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롯의 이 선택 뒤에 감춰진 롯의 내면을 드러내줘요. 롯이 요단 지역 바라보고 저 소알 밑에까지 물이 넉넉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롯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느 곳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롯이 경험했던 지역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난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 따라 쫄래쫄래 선진국 애굽에 갔을 때에 경험한 거죠. 이집트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화려함이겠구나. 이런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쪽을 택한 다음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롯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쭉 내려가게 돼요. 빛나는 도시를 찾아 여정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질서가 세워진 나라에 이르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성경 읽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자, 롯의 이 선택은 일단 본인에게 재앙이었어요. 죄된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멸망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될 때 자기랑 2달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기와 2달만 살아남아서 이 딸들이 아버지랑 근친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오거든요. 얘네가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로 돼요. 아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모습이랑 너무 오버랩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라 하셨는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은 롯과 같았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나의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잠깐 놓고 일단 삶을 고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한테 뚝 까맞고 뭔가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이제 양들 가족끼리 싸우니까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을 놓고 삶의 문제를 처리하고 왔거든요. 지금은요 삶의 문제를 먼저 롯의 선택하라 가만히 두고 일단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난 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장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가 가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을 포기하고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할 여정에 아주 좋은 팁을 깨달아요. 그것은
너의 힘으로 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선택하는 인생이 약속의 백성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22장에서 완성돼요. 12장에 불러서 22장에 와서 완성돼. 22장 뭐 했게? 이삭 바쳤죠 뭐. 자,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말씀에 따라서. 하지만 몇 번 더 완전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22장의 결국 이제는 말씀하면 자식같이 바칠 정도의 완성도가 완성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실제로 세상에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믿고 여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눈을 들어서 세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세상을 보고 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아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기로에 놓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종종 어떻게 살아왔냐면 우리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윤택한 곳 혹은 너무나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먼저 말할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멍청해 굳이 손해를 받으러 가요? 잘못된 게 아닌데 혹시 거기에 이거 안 빠졌나 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이런 여과지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하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여과지라는 걸음종이가 없는 선택은 윤택해질 수도 있겠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나를 죄된 세상으로 몰아가게 하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앞으로 선택의 상황을 마주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뭐냐? 세상에서 잠시 한 발짝 떨어져서, 왜냐하면 세상의 여건이, 우리 세상의 여건에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잠시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의 어떠함이 나의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잠깐 떨어져서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백성의 여정에 아주 베이직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는 이 순간에 세상이 먼저 골라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공부 10시간 해도 부족한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9시간을 공부하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윤택한 모양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윤택한 모양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불안함입니다. 조금 가지면 조금 가져서 불안해요. 많이 가지면 이거 없어질까 봐 불안해요. 세상이 주는 복은 불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감정이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서 버티고 있는 나에게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기대입니다. 소망이고 신뢰, 그리고 어떠한 세상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잠깐 넘어졌을 때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진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들면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증거 대줄까요? 요셉 보세요. 인생 개판 났죠? 총리 됐어요. 왕이 벌벌 떨어요. 그의 선택에. 다윗 아시죠? 목동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위당이 그가 두려워서 전군을 몰고 그의 인생 내내 따라다녀요. 사도행전에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던 사도들, 세상이 두려워서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보내신 삶의 자리를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세요. 큐티를, 콰이어 타임을 가지란 이야기예요. 잠깐만 한 발자국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이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왜 눈을 감냐면 이러면 기도가 잘 돼서가 아니라 잘 되기도 하지만 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감냐면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잠깐 떨어져서 말씀으로 나의 정황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26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난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내 과거 하나님이 용서했어. 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부터 시작해볼래.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약함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이전의 삶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고, 롯이 보여줍니다. 세상의 윤택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약함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약하다. 난 또 여전히 여기서 흔들릴 수 있다. 내가 보내신 삶의 자리로 결단하고 가지만 이번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세요. 나의 약함과 죄성을. 그리고 중대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칠 용기. 세상 관점으로 말이죠.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늦게 가고 돌아갈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머물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이야기가 저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은 불안합니다. 왜요? 처음이어서. 또 이 여행은 우리를 매우 초조하게 할 겁니다. 왜요?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또 이 여정은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할 겁니다. 왜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던 쾌락과 만족을 누리던 걸 놓으니까 이 여정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가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은 날 위해 좋은 길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을 위해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될지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창조주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실패와 죄와 넘어짐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길이기에 이 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우리에게 샬롬과 이 땅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은혜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소망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리저너블하지 않아요? 26년 한 해 이렇게 예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약함에 인내하며 보내신 곳의 성도로 바로 서서 말씀에 약속된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S, 이제 성도로 선택을 할 텐데 수련회를 선택하세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